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유다의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그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선지서에서는 이제 심판의 날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회복의 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비록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 땅은요, 이전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던 그런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가 심판당했던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너져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그 땅은 반드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인생의 위협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니 0% 정말 완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자체가 100%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패한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습니까?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어떠한 그 큰 돌이나 그 밖에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영원토록 지킬 외벽과 성벽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자리마다 재건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을 다시 세웠을 때, 그렇다면 그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본문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자다. 신의를 지키는 자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격이 부여된 자들에게 주어진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은 그냥 벽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문은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벽처럼 보이고 전혀 통과할 수 없는 그냥 막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을 너희 문으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벽처럼 보이던 그 가로막힌 것들이 열려서 내게로 향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되는,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보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옵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말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주어지면, 세상 길이 주어지면,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떼지 않습니까? 마음을 떼고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다가 세상을 선택하다가 하는 정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평강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오늘 3,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다. 누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면 언제나 선택은 내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내가 네 마음부터 지키겠다, 너의 마음에 샬롬, 평강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기보다는 상황에 둘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상황 속에다가 자기 믿음의 뿌리를 박다 보니까, 내리다 보니까 상황이 흔들리면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유익을, 그것을 복으로 누리고 살게 된다면 상황이 흔들 때마다 우리의 복은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높은 데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을 엎으시기도 하고 진토에 미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정직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했어요. 여기서 이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상황을 평탄하게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내 생각과 기대와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하고 다른 현상들이 생기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받은 정보대로 이게 그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보대로 그냥 이 안내대로 가고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직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있으면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운영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정직하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들이 택하신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평탄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거짓말을 안 하고 순결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직하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의 삶을,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정감은 상황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안한 땅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도 흔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나의 믿음의 뿌리로 내릴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을 나의 복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